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53쪽입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열심을 가지라. 무슨 열심이요? 생명의 열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가 깨닫고 복음의 본질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은 우리 삶에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열심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일의 성취를 가져다 주지요. 열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과정에 좀 착오가 있을지도 몰라도 열심히 있으면 성공을 합니다. 열심히 있으면 또 열매를 맺습니다. 열심은 우리를 이끄는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그 안에 잠재력인 그 능력들이 마음껏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우리 안에 수많은 잠재력 있잖아요.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통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열심이에요. 열심을 통해서 어떤 외부적인 능력도 부여받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수많은 것들을 펼쳐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은 마치 엔진에 불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엔진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 기관차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기관차가요 좋은 차여도 그리고 대단한 게 기능이 있어도요 거기에 불이 없으면 열심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가 어떻든 어떤 능력이 어떻든 그 안에 열심히 있어야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갱년기라든가 우리 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 무기력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어야 되네. 그 열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은 우리에게 추진력을 갖게 합니다. 열심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은혜가 임하고 가만히 앉아서 어떤 믿음이 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 그 아합의 그 폭정 속에서 누구도 아합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야의 열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아합의 그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열심히요. 그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냥 대충 사는 사람 부르셨을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렇지만 평상시 열심히 있던 그것들을 또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용하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울의 열심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다 힘들다고 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불을 태워 하나님 그 불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의 복음 누구보다도 많이 쓰임받는 그러한 대단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열정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피곤하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열심히 하세요. 기쁨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사용하셔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잘못된 열심, 같은 열심 같은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거 정말 열심이 없는 것만도 못할 정도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나치가 그 자기 민족주의적인 열심이 너무 특심해가지고 나치가 착했다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당한 거죠. 우리는 나치가 막 휘둘러서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한테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공감을 얻었거든요. 착하고 뭐 또 젠틀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 근데 그에게 뭐가 잘못된 민족주의적인 열심 때문에 유대인들 아무 잘못이 없는 유대인들을 다 수백만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비극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마르크스도 어떻게 하면 세상을 평등사회로 만들까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론을 내었지만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자기 공산주의를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을 오히려 평등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착취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봐야 되는데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한 사람의 독재 체제로 바꿔버리는 아주 엄청난 잘못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잘못된 일, 열심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이전에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된 열심이었다고 했는데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열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바른 열심으로 돌아왔던 거죠. 따라서 우리 열심을 갈 때 어떤 열심을 가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바른 열심 주세요. 세상이 비극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열심이 없어서 비극되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따라하기라도 하고 그냥 순응하게. 근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이게 비극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가져나가야 되는데 정말 바른 열심, 온전한 열심, 그 열심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열심이 무엇인가를 잘 제시하면서 우리가 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른 열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성공적인 열심, 바른 열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열심을 가지려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요. 지식이 틀려버리면, 잘못 생각하면 그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커다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 대단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특심해요. 사실은요. 그런 민족성 갖고 있기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런 연단과 과정도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잽이 안 돼요. 사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요. 얼마나 그 반듯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또 그들은 어땠습니까? 금식도 많이 했어요. 금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열심히 있으니까 그거 하죠. 없으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또 금식하는 거.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열심들이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10장 2절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10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 따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열심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라고 했어요. 그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저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했어요. 그 대신에 또 뭘 세우려고 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여기셨더라. 이미 구약 믿음의 조상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 의는 뭐였어요? 자기 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잘 믿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 10계명이 대표적인 예죠. 거기에 따른 여러 계명들을 말씀해요. 율법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고 이걸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해버린 거죠. 어떤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 율법을 자기 의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을 내가 다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성경은 거꾸로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 은혜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격을 얻은 것이다, 내 율법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이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 그래 네가 옳다 인정해 주시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올바른 지식.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그대로 나와요. 뭐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거기 나와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오늘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뭐예요? 완성이라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걸 잘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로 크게 보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법도, 세상 법도 그거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살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잘못 지켰으면 어떻게 했어요? 희생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제사가 나온 거죠. 그냥 희생제사가 뭐 그냥 뭐 규례로 나온 게 아니죠. 율법의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보세요. 오늘 율법의 요구는 뭐 잘 지켜라 이거죠. 잘 지켜라. 주님이 그럼 뭘 지키셨길래 잘 지켰다 그래? 주님은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첫 번째,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전에도 이루어 가셨지만 준비 기간이었고, 자, 공생의 시작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공생에. 이제 나중에 신약 여행 떠나면 이거 다 할 거니까요. 한번 기억 살려보시고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기 전에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출발점 속에서 뭘 하셨어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안 그런가요? 세례 받았잖아요. 요한으로부터. 그러고 나서 바로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잖아요.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확인해야죠. 저는 그거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데 이루셨으니까 이루셨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루셨어요. 율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샘플 하나만 살펴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우상이 뭐예요? 가장 큰 게 또 뭐예요? 우상이 자기 신이잖아요. 내가 신이다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빌거나 그것을 내가 내 목적으로 쓰는 게 우상이라고. 가만히 보면 다른 게 우상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뭐 형상 하나 만들었다 해가지고 막 발벌벌 떠는데 물 떨어야죠. 근데 거기 본질이 뭐예요? 그거 만들어서 자기 원하는 거 내가 저주받지 않고 또 액땜하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내가 정말 잘 보호받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안전하고 내가 내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겠다는 자기 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은 자기 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면 오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40일 금식했어요. 육신은 한계예요. 여러분은 40일 금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절실해서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하라면 해야지. 근데 내가 해야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고서 첫 번째 시험한 게 뭐예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예수님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벌써 예수님이 우상숭배, 경제적인 거, 먹는 거, 절대적인 거, 그것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 존재다. 먹는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지 말,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살인의 그걸 본바탕이 뭐예요? 분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창 찌르고 저주 온갖 것들 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분노를 이기셨어요. 그럼 율법에 그게 진짜 완성이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사람 안 죽였다고 해서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질은 물론 사람 죽여서는 안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대로 자신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주님이 대신 다 대가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그 전에 채찍 맞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뒤집어 쓰고 처참하게 그냥 제물로 되셔서 온전히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의 열심과 그리스도인의 열심, 이스라엘의 열심, 세상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저도 예배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열심을 사용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이니까 교회에서도 세상 열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심, 그 열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열심과 오늘 그리스도인의 열심, 그의 차이가 뭐냐? 비유로 설명할 비유. 핵심이 차이가 뭐예요? 이스라엘 열심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생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들 연구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안 될 일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방향이 틀려버린 거죠. 세상 열심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걸 받는 거예요. 이 다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이 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죠?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제가 몇 년 전에 귀 수술을 했잖아요. 그럼 열심히 볼까? 귀를 수술할 때 이제 제가 고막이 한쪽이 안 들려서 이제 고막 그 재생 수술을 하는 거예요. 고막이 터져가지고 또 그 안에 염증이 있고 막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깎아내면서 고막을 하는데, 야,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술이 진짜 기술이다. 나는. 뭐냐면 귀를 이게 아침부터 죄송한데 귀를 이렇게 완전히 도려내요. 여기를 열어야 되니까. 그러고서 저도 모르죠. 마취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고막을 어떻게 만드냐면 귀에 있는 어떤 피부를 떼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거기 안에다 이렇게 묶나 봐요. 구멍에다. 구막이 제가 다 찢어졌으니까. 그걸 묶었나 봐요. 그러고서 다시 덮어버렸어요. 다시. 와, 근데 덮어버렸는데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여기 다시 뭘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열심이라는 게 이게 열심이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 막 여기에 그냥 열이 나는 거야. 그리고 막 그냥 염증 같은 게 막 생기는 것처럼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는 게 뭐냐면 항생제하고 그리고 열 내리는 거예요. 그거 먹고 제가 한 일은 열심히 자고 열심히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그냥 손 안 대고. 자, 보십시오. 생명의 열심이 뭐냐? 생명의 열심은 맨 처음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을 때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 막 다 쌓여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여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거기다 그냥 붙여있도록 열심히 그 생명의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작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냥 붙어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와도요, 제가 해야 될 일은 길을 잘 보호하고 붙어 있게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니, 사실은. 그렇지만 고통스러워.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어려워요. 바람이 불고 건드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내가 보호하는 게, 그게 생명의 열심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귀가 몸에 표면적으로 붙어 있게 되면 약화되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여기 생명의 작용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제 귀 사용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본체하고 이 본몸하고 계속 이 교류를 했던 거예요. 이 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가지가 이 본체하고 어떻게 교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게 열심히 사라지면 이게 영양분과 그 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 한사랑교회는 적어도 이제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생명에 붙어 있음, 주님과 함께함, 이런 은혜를 끊임없이 누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은 생명을 우리 안에 간직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의 작용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거기에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주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온갖 여러분에게 절망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한파가 여러분에게 몰아치고 있습니까?
온갖 시련의 바람이 불어넘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시련이 와요. 온갖 한파가 와요. 추워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본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어떤 상황이어도요. 오늘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이 얼마나 많아요. 편안한 것 같아도요. 하루 또 지나면 또 이런 일 벌어지고 저런 일 벌어지고 하루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요. 너 키가 뭐 못생겼고 키가 그거 붙어 있어야 되겠냐. 막 그래도요. 키가 해야 될 일은 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머지 시련과 그 고통과 절망의 먹구름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주님. 그래서 그분을 믿고 쫓아가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의를 우리가 덧입고 주님 앞에 그냥 붙어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걸어가면 그게 열심이에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한 성공적인 열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가? 한번 보십시오.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어떤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어야 되는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한다고요. 주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나의 전 삶을 이끌고 책임지시는 분이 이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안 될 때도,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요. 그리고 계속 내 삶이 어그러지는 것 같고, 뭐 하나 이루어낸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리고 입으로 어떻게 해? 시인해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너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고 너 성공하지 못한 인생인데 뭐 예수 믿는다고 특별해? 그래도 나는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 그거예요. 세상에서 버러지같이 여김받고 세상에서 실패자로 보이고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인생같이 보여도 나는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아멘. 오늘 그걸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평생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또 관계나 사업 등에서 어려움이 하도 많아서 지쳐 있습니까? 경기가 요새 같은 안 좋아서 힘들어집니까? 수입을 별로 받지 못해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자신의 실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발전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심을 선포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계시기에 오히려 더 나는 전진할 수가 있어.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야.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려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9절 믿음이에요.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뒤에 하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오늘 내 마음에 믿는데 무엇을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뭐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내 문제 막 안 풀려가지고 막 문 닫고 고통하며 왜 내가 이렇게 돼야 하는가 막 저주스러운 삶이라고 막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열심은 뭐예요? 내가 그래 허물이 있나 보다. 내가 잘못이 있나 보다. 그래 나에게 이렇게 정말 욕도 들어야 되고 막 힘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다 받으셨어. 주님 이거 다 받으세요. 그거 부지런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게 찾아오고 나에게 힘든 것이 찾아와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으세요. 두려운 일이 와도요. 공포스러운 일이 와도요. 다 담대하게 서서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나는 생명의 열심이에요. 이 나무가 태풍이 몰아오고 막 그냥 비바람이 치고 거센 것들이 찾아와도 가지에 딱 나무에 붙어서 다 맡기잖아요. 다 맡긴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우리 인생 다 맡게 되는 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오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만.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오냐면 절망스럽다. 그 맡기긴 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어떻게 풀릴까? 이게 어떻게 헤어나올까?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뭘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죽음을 일으키신 능력. 모든 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다시 바라보고 거기에 부지런히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놓치면 안 돼. 이게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뗄 수 없고 그리고 그 면들이 같이 우리에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나의 인생에 저주스러운 것처럼 내 인생이 들어왔어도요.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셨고 그렇게 펼치셨고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열심은 뭡니까?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도저히 극복되거나 회복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죽은 것처럼 인간의 상식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부지런히 맡기십시오. 맡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걸음으로 다시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고 그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다른 사람 다 미쳤다 그러네. 다 미쳤다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미친 게 아니고요. 그건 승리의 길이고 그거는 우리에게 큰 역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에 지금 소원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쑥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가슴속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다. 비록 교회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믿음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세상 열심을 넘어서 생명의 열심이라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앞으로 열심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래, 생명의 열심이구나. 세상 열심이 아니고 생명의 열심으로 살아야겠구나. 그 열심이 세상 열심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어떻게 돼요? 더 큰 열매를 맺는다고 11절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면 자,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두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12절에 뭐라 했어요? 12절에 끝에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부여하시더라고요. 부여하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열심,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열심, 생명의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함을 주세요. 그 열심을 가지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창의력이 나오는,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 파이 가지고 싸워요. 레드오션 가지고 싸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블루오션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심하지만 창조의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요새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 세계는 무궁무진하구나. 그렇죠? 느끼죠? 인터넷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겠어요? 그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인터넷 가상 공간인데도 무궁무진한데 하나님의 세계는 더욱 무궁무진한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창의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없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생명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돕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돕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 돕는 일들이 와요.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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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그러니까 부유한 거예요.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그냥 특별한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예배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마음에 추스리는 거, 하나님,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생명의 열심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 비교에서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재능에서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무궁무진한 은혜의 역사와 그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우리가 구하면서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